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읽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복음 선포임을 알고 내가 복음 안에 살고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아담 하와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을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불행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간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선포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불행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유는 복음은 죄 지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지만 사탄에게는 절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탄에게 절망과 패배를 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당신 언제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지 이 말 안 물어봐도 그 사람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그 병원에서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약을 먹고 치료받았다. 누가 말하라겠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도
그 말이 저절로 나와.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부득불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복음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복음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보기 싫다고 스데반 집사 순교시키자, 죽이자,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또 복음이 싫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세요? 피파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뭘 발견했느냐?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잘 사는 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위 한 1, 2%에 속하는 그런 것 정도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내가 산 것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죄인의 개수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복음만이 이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소망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에게 소망과 승리와 구원을 주고, 복음만이 사탄에게 절망과 패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음으로 불행하게 되었던 아담,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원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최초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렸던 악한 사탄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그 사탄을 패배당하게 함으로 사탄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승리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사탄에게 절망과 패배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함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믿는 자들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다면은 죽느냐 사느냐, 구원을 받느냐 멸망당하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사탄을 따라 범죄함으로 멸망하느냐 하는 매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평안하고 뭐 조용하고 서로 뭐 잘해보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때요? 여기 보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세력을 따르는 악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성령의 성도들의 그 사이에 뭐예요?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막 죽느냐 사느냐 원수가 되어서 투쟁하는, 다투게 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치열한 상태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선포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는 것을 말씀하여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악한 사탄들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안겨다 준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셨는가?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고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두려움과 불안과 불행에 빠진 그들,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거지.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뭐 교회 가자 안 가자.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자 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또 전도를 또 선포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평안하면, 건강하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축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파괴되고 깨어짐으로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뭐 깜빵에 가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여러분들 그런 그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하고 그 값이 따르게 되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간격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 없이 살아도 괜찮아? 벌써 그 자체는 죽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 10절에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평안함이 없어졌어요. 막 두려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평안함을 깨트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뭐 따라오지 않아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옆을 보게 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킴으로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을 여기에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느냐 하니까 그 여자 하와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지. 그 하와를 불러다가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니까 그 뱀이 말이지, 그 사탄을 가장한 뱀이 와서 자꾸 그걸 먹으면 뭐 어떻게 한다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전부 남의 탓, 네 탓이다. 네 탓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자녀 낳는 그 축복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자녀를 낳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요. 또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친화적이었던 땅과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되게 해야 될 그 노동 일들까지라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땀을 흘려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의 세계에서 축복을 누리며 행복했던 인간에게 관계 단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과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불행과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 잃어버린 그 축복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에덴 동산 범죄 현장에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한 사탄을 향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관계가 단절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깨어서 죄를 짓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거죠. 상하게 함으로 너에게 다시 승리와 축복,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복음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 죄를 지음으로 온갖 저주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으로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더불어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주지만 이 복음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에겐 절망과 패배를 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을 따름으로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 삶을 승리와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떨게 하는 만드는 사탄과 악령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악한 역사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님에게는 악령,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악한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줬어요? 마귀의 악한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원수의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 모르는 여러 가지 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 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젖혀놓고 세상 따라서 자기의 어떤 능력 따라서 경험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멸망을 달려간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은혜임을 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어렵고 힘들면 눈만 멀뚱멀뚱하고 왜 자꾸 세상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담대함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에도 이게 뭐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자니까 억지로 딸려오고, 전도하자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복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했어요. 자다가 깰 때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신하여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려고 두루 다니는 마귀를 대적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그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자들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줄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때요?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버릴 것 같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이 있으면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 안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절망, 두려움, 멸망에 빠진 인간들이 다시 승리하고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복음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주지만 복음은 사탄에게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힘으로 절망과 패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는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고 뭐 가정생활하고 뭐 자녀 교육시키고 그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음을 외면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 거, 내가 왜 직분을 갖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쁨을 하고 가장 즐거움을 하고 가장 복된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어때요? 이게 불평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고 정말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제가 또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려면 그걸 막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설교 준비가 끝나면 내가 빨리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뭐 생각도 없이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든지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예배 1시간을 들을지라도 이 예배를 의미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토요일 오후 한 2시 이후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왕 예배를 드릴 때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또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돼.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 듣고 시험에 들고 저 말씀 듣고 믿음이 오히려 그냥 상처를 입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를 준비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얌체예요, 얌체.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은 나만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이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도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그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피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 능력을 믿고 하는 거지 뭐 자신을 믿고 합니까? 내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살아가는 삶 보고 참 너 본이 되니까 내가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름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복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를 이깁니다. 마귀와 악령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 힘써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